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의인들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곧 이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대역죄인으로 하나님께 그 참남한 일을 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을 때 마지막 그 주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 여러 번 가봤겠지만 다시 한번 성전의 그 위용,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거기서 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주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이 아름다운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또 그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종말의 때 있을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이나 또 바울의 여러 증거들이나 또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확증되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이 영어에서 역사라는 뜻인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his, 그의, HIS, 그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애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스토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주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알파요 오메가다. 창조의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심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도 능력의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한마디로 그냥 생겨났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참 신만이, 전능하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으라 한마디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93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930억 광년이나 되는 이 우주가 있으라는 한마디로 생겨났어요. 그냥 덩어리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질서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조그만 태양계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정교하게 그렇게 운행이 됩니까? 이 태양계는 아주 우주에 비하면, 우주가 지구 덩어리만 하다 그러면 태양계는 모래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 태양계도 굉장히 큰 건데 우리 지구는 또 태양계로 치면 또 모래알만도. 그러니 우리는 이 우주의 광대함과 정교함과 그 신비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록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초록별, 청록색의 별, 이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종식시키실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24장을 처음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먼저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전지구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한 부분이 아니고 처처에, 전 세계에 재난이 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해요. 자연재해,
자연재난,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또는 엄청난 태풍이나 이런 것들, 자연재난이죠.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여름을 지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실감할 겁니다. 올해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큰 그런 자연재해가 올 거라고 기상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태풍은 세 발의 피다. 그야말로 그냥 온 바다가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초강력 태풍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태풍이라는 건 바닷물의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기압이 형성돼서 그 기압이 예를 들어서 뭐 900대 초반, 905 지난번에 일어났던 벌써 5월 달에 사상 유례 없는 초고대 태풍이 하나 발생했거든요.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깊은 여름이 돼야 되는데, 막 905 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이.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정말 기압이 너무 낮아서 회오리가 그야말로 반경이 막 한 몇백 킬로씩 되는 그런 회오리가 막 초속 300킬로에 육박하는 그런 시속, 그런 바람과 함께 일어나면 그것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그런 태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정말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배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우리 집들을 지켜주시길.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들이 올해는 덮어올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닷물 수온이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바닷물의 표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적도 부근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맑았습니다. 엘니노 현상이 사상 유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은 뭐 끔찍한 가뭄, 1년 내내 비도 안 오고 또 어떤 쪽은 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야말로 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는 아주 높습니다. 그거는 자연이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식량 위기도 오죠. 지금 벌써 이런 식량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대 곡창지대 하나예요. 우크라이나가 거의 농사를 못 짓잖아요. 전쟁 중인데 무슨 불타고 호주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곡창지대가 식량 생산이 아주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악독해지게 돼 있습니다.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놈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오래 굶으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것이 재난이에요, 재난.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이미 그 문에 들어섰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무슨 어떤 이단들처럼 뭐 몇 년도에 끝이 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자연상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의제당들에서도 꽃들도 보고 벌들이 옛날보다 많이 없구나. 방송에도 신문 방송에도 났지만은 벌들도 뭐 혁혁하게 질고 그러면서 식량 생산에 큰 위기가 오는 거죠. 벌이 있어야 과실이든지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런 것도 어려움이고
아무튼 자연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어려움이 먼저 있다. 이러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재난이 극대화되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거듭난 의인들이 너희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 의인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너희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사단 마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대. 청황색 말의 시대. 검은 말의 시대가 지나가고 기근의 시대거든요. 응?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이로다. 계시록에 말씀하는 식량이 너무 비싸지는 그런 시대. 검은 말의 시대가 지나가면 청황색 말의 시대. 파리하고 여인 말, 살려가는 사단 마귀의 시대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이 가장 큰 환난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득세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혼돈 상태를 그들이 평정을 해요. 그들이 무정부 상태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또 배급도 하고 일단 질서를 잡으니까 사람들 좋아하고 그를 환호하고 칭송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일시킨 그런 인물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전 세계의 통치자를 옹이하고 그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우상의 표를 받게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우상의 순이 666이라. 그 상징적인 수인데 666이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 666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777이라면 666이 가장 접근한 그런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 그래서 막 불도 내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 그가 전 세계 통치자로 세계를 다스리면서 우리 의인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끄떡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자리에 성전 자리에 그것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는 식량을 배급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충성을 갖지 아니한 자들은 다 배반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굶어 죽겠는데 그까짓 거 장차 천국에 가는 게 무슨 소리 있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듯이 그래 팔아먹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시기예요. 그냥 믿는 척 했던 자들은 다
그냥 축정이가 되는 겁니다. 아궁이에 던져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순교할지언정, 그런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이럴 말을 성령께서 다 주십니다. 이런 정말 극도의 환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다가 드디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큰 호령과 함께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오늘도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재난이 극심화돼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미리 예수님도 내가 미리 이것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비하라고. 재난의 시대가 와서 재난이 깊어지는 때가 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사람들이 소금을 사재기해서 소금이 없다고 그래요. 소금 생산협회에서 소금을 공급할 게 없어요.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바닷물이 핵폐기물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벌써 오늘 아침에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대. 방류하기도 전에도 벌써 정리미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노르웨이 고등어 먹자 이랬어요. 그쪽은 바다가 다르거든요. 그쪽 바다로는 이쪽 태평양 물이 흘러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노르웨이 고등어를 많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이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난 제일 염려가 그 푸틴이라고 하는 이 미친놈이 전쟁에 지금 한 달이면 끝낸다 그랬던 전쟁이 지금 2년이 다 돼가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붕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핵단추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나토에서도 쏘고 미국에서 쏩니다. 그러면 동맹국인 중국은 놔둘 거냐.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핵들을 다 쏠 겁니다. 핵들은 자동적으로 발사가 되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으면 자동 발사가 돼요. 그래서 언제 영화 하나가 인류는 다 멸망했는데 핵 미사일들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인류는 다 멸망했어. 근데 이게 또 좀 공격을 받으면 또 남아있던 게 또 쏘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류는 이미 다 멸망했는데 폭탄끼리만 남아서 전쟁을 하고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되는 영화를 한번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그냥 전 인류가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재앙이 극대화되고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서 재난의 시대가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서 이것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런 어떤 강력한 통치자들이 우리 의인들에게 끔찍한 그런 핍박과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를 말해요. 환난의 시대. 그 환난의 끝에 드디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중으로 쫓아 임합니다. 공중으로 쫓아. 하늘을 가득 채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위엄을 떨치시며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림에 여기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록에 보면 7나팔의 계시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소리와 함께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우리 의인들에게, 거듭난 의인들에게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잔칫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호련히,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고 변화가 돼서 바로 공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입니다, 휴거.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그 노고를 칭찬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동안에 이 땅에는 마지막 진노의 대접, 7 대접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주님의 진노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 위에 부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대접까지 부어져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펼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 우리를 천년왕국의 분봉왕들로 삼아주시겠다. 아주 많이 충성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조금 충성한 자들에게는 조금 맡기시고, 별로 충성 안 했는데 그저 그래도 이 진리의 복음만 결사적으로 붙들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와 같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의인들로 그렇게 천년왕국에 남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챗GPT의 시대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한 2년밖에 안 돼요. 챗GPT. 여러분들 들어본 게 뭐 2021년 이때쯤 등장을 해서 그때는 별반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근데 작년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올해는 뭐 저도 쓰고 있으니까 챗GPT를. 근데 이것이 챗GPT라는 건 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것을 어떤 지시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스스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내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인공지능이 만든 바둑, 구글이 만든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것하고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였던 이세돌 구단하고 뒀습니다, 바둑. 5판을 뒀는데 1판 이겼어요. 그게 인간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그 이름 뭐였죠? 알파고.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딱 한 번 이겼어, 전 인류가. 그 다음에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그 알파고는 자지도 않죠. 사람은 자야 되는데 쉴 필요도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전 인류가 둔 바둑판을 다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또 스스로 편을 나눠서 스스로 계속 0.0000 몇 초에 한 판씩 두는 거예요. 쫙 놔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알파고를 없앴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전 세계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소설을 써내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참 거기 인기가 좋았고 감성을 잘 살리고 다 끝났습니다. 한국 드라마 자기가 다 흡수한 다음에 너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 드라마 하루에도 뭐 수억만 편씩이라도 쓸 수 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웬만한 분야는 다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독일에서 어떤 신학생인가 신학과 교수인가 뭐 하여튼
자기가 챗GPT를 이용해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시간을 딱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넣었어요. 근데 챗GPT가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40분 동안 예배를 인도했는데 3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해요. 화상으로 띄워서. 사람도 흑인 목사의 얼굴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표정이나 뭐 감동이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루만 다 해결합니다. 그런 거 다시 야, 네 표정이 조금 너무 딱딱하다고 그런다. 뭐 좀 감동적인 부분에 눈물 좀 흘리면 안 좋겠냐. 이렇게 해서 넣으면요. 정말 감동적인 나보다 훨씬 더 잘 설교 잘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겁니다. 저도 이제는 내려가야 될지도. 여기다 화면 걸어서 응? 이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이다 가르쳐 다 알아요. 저거 계속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읽고는 그 챗 GPT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가르치면서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챗 GPT가 거기 상상을 초월합니다. 범죄에 악용하려고 그러면 해킹이나 이런 것도 너무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휴대폰에도 펌웨어나 뭐 이런 걸 심어서 앱을 잘못 누르면 그놈이 들어와서 다 패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세계는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망이 없이는 은행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 하나를 통째로 자기네들이 페이크, 가짜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줄 아는데 자기네 은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 다 주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챗GPT를 이용해서 가짜 챗GPT를 만들었고 결제를 한 것도 그런 사례까지 있어요. 저도 챗GPT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거든요. 다른 챗GPT를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결제 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알아내는 것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예 전 세계 인터넷망을 손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을 아무리 걸어놔도 그것도 한 수 위에 있으니까 다 뚫고 들어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세상이 엄청난 혼란으로 들어갈 요소가 다 돼 있어요. 엄청난 혼란으로.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이제 재난과 환난의 시대를 맞고 끝이 옵니다. 그럼 이럴 때에,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니 너희들은 주님께서는 이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남겨두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끝이 다가오니까 그럼 이판사판 이판사판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자.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그때에도 의인들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인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하늘이 뚫리고 땅이 터져서 홍수가 덮쳐오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언제 이 도적이 쳐들어올 것 같이 급습해서 세상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이때에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재패질 부리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알미 있으리라. 이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이 뭐냐면 이게 외식자들, 예수님 그 시대에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말을 귀뚱으로 들었던 바리새인들 있죠. 그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지금 입술로는 믿는다 하고 나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실제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마음이 온통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이런 데만 가 있고 자기 육신의 욕망에만 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때가 가까웠은즉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그 부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탁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 종들을 보면 그런 종은 복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시대의 징표를 보고 그리고 깨어서 충성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즉 믿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는 비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징표를 보고 마음을 정하고 또 정말 깨어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안다고 하면 깨어서 방비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압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날들이 덮쳐올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남은 때에 정말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이나 이런 데 쏟지 않고 마음을 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